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상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눈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율을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눈에게 조율을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한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눈과 암몬 자손들은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팍의 주의 아래 강 건너 있는 아람인들을 출전시켰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팍도 죽였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빠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빠를 쳐서 무너뜨렸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리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그러나 요압이 아뢰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47만 명이었다.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주님께서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팔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팔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당신 백성에게선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은 밖을 살피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지십시오.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곡식 제물로 바칠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다윗은 그 턱 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주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셨다. 그때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으나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이다. 다윗은 또 대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바칠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갖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장인들이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대들의 하느님을 찾고 어서 주 하느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회와 하느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 가운데에서 24,000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6,000명은 행정과 재판을,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반과 그앗 반과 무라리 반으로 나누었다.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우두머리, 제탐,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지자, 여우추, 부리아로서 이들이 시므이의 네 아들이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치엘 이렇게 넷이다. 모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게르솜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수보엘이고 이츠하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미시였다. 우지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스야였다.
엘라자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족 키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이들이 집안과 집안의 우두머리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모두 그 수대로 이름이 등록된 20살 이상의 사람들로 주님 집의 일을 맡아 하였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을 나를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만남의 천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임무도 맡았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라자르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라자르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라자르의 자손들은 16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레위 느타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차독 사제,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라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림에게, 일곱 번째는 코치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11번째는 엘야십에게, 12번째는 야킴에게, 15번째는 빌가에게, 16번째는 임메르에게, 19번째는 프타흐야에게, 20번째는 에제키엘에게, 23번째는 둘라야에게, 24번째는 마하지야에게 뽑혔다.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 예흐드야, 이치하르 가문에서 슬로모 자손 야핫, 우지엘의 자손 미카의 자손 사미르, 무라리의 자손 마흘리와 무시, 야하지야의 자손 분호, 마흘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엘라자르, 무시의 자손 마흘리, 예데르, 여리못, 이상이 집안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자바라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여두툰의 가문에서는 여두툰의 아들들인 그달라, 칠이 여사야, 시므이, 하사브야, 마티티야 이렇게 여섯이다. 이들은 비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아버지 여두툰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이들이 모두 임금의 환시가 해만의 아들들이다. 하느님께서는 해만을 높여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 14과 딸 3을 주셨다.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는 일에 숙달된 이들로서 그 수는 288명이었다. 첫 번째 제비는 아삽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그달랴와 그의 형제와 아들 12명에게. 네 번째는 이츠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섯 번째는 부키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덟 번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2번째는 하사브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4번째는 마티트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6번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8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0번째는 엘리야타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2번째는 깃달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4번째는 로맘티에제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로 맏아들 지카리야, 둘째 여디아엘, 셋째 즈바디야, 넷째 야트니엘.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자바, 셋째 요하,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가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동쪽문의 제비는 셀레무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즈카리아는 현명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문이 나왔다. 수핌과 호사에게는 서쪽문과 함께 오르막 길가에 있는 살레켓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는 길의 넷 파르바르 안에 둘이 배치되었다. 레윈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여히엘리의 아들 제탐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수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 추리아의 아들 요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로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부야야 그의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여리야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루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첫째 딸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둘째 딸에 복무하는 조는 아호와 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분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다섯째 달에 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사무시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치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티아,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아, 므낫세 반쪽 지파는 프다야의 아들 요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쿨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평원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바알 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드야가 관리하였다.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히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회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왔소.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이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나가라.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상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령된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궤를 덮을 금 커룹들의 수레 모형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 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고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제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천 달렌트, 금화 10,000다리, 은 10,000달렌트, 청동 18,000달렌트, 철 10만 달렌트를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숫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좌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